그래서 오늘은 그 찬양 예배가 따로 없거든요. 이 가정에서 이제 우리 예배 이제 드리자 해서 안내지도 좀 하고 하는데, 간절한 부탁은 아니지만은 한번 인사차 이렇게 오늘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십시다 하면 인사들 하죠. 이제 관로하고 관로 안에 좀 드리세요. 이 관로 안에. 이제 오늘 그 김홍식 목사님이 그 쓰신 글도 소개하면서 이 그래서 제목이 아니고 제목이 말은 관계를 조절하는 스위치다. 이 커피 자판기 이야기가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적절하지는 않은데 아다라고 어다르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그 부교육자 생활을 길게는 아니고 한 2년, 6년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봉사 시절에 이제 신방 가면 저기 교회에서 좀 떨어진 저기 이제 구이동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이 계신데, 예, 권사님, 이제 박 권사님이 계세요. 아주 권사님은 트로트를 잘 불러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정시성 가졌는데, 1년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오세요. 한 2번 이렇게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 송구영심에 나오면, 다음에는 성탄 예배에 나오고, 그 외에 특별한 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나오는, 많이 출석하면 2번 출석하는 분인데, 이제 우리가 신방을 하게 되면, 권사님이 이제, 오늘 교회 신방 왔다고 그럽니다. 누구 다녀가서 그러면, 이름도 잘 모르시는데, 예, 부목사님 누구 다녀가서 그러면, 이제 그 아저씨가 새끼 목사 왔다 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 하다고 어다르다 그러는데, 아이고, 우리 할머니들이, 난 제일 이해가, 난 한 번도 저는 그려본 일이 없어요. 아이고, 내 새끼야, 내 강아지야. 그러는데, 아이고, 할머니 강아지. 그러잖아요. 그때 내 새끼야 그럴 때는 참 어감이 따뜻한 거잖아요. 오늘 여기 얼음 만지는 거 있는데, 그죠? 얼음 만지는. 그래서 이제 잘못 배우면 아이들이 어른들 앞에 가서, 아이고, 내 새끼야. 이렇게 한다고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 이제 정시성 가진 성도님이 세례도 안 받으시고 이렇게 이제 등록만 해 놓으시고, 아마 그 이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섬기는 동안 늘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새끼 목사가 어디서 어머니 나왔냐 보니까, 이번 제가 북방 아라우스에 갔더니만, 그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에 계신 이제 그 통일성교 아카데미 또 그 학교에 있는 연구원 원장 하시는 조기현 교수님이, 이분이 이제 보니까 저보다는 훨씬 뒤에지만은,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안수를 아마 토요일날 받았나 봐요. 나이 좀 들어서 이제 안수를 받으셨는데, 이제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됐대요. 여러분, 제가 어제 안수 받았습니다. 이제 안수 받은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는 따끈따끈한 목사, 새끼 목사가 오늘 말씀을 전하오니, 이러면서 이제 당신을 촉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그래, 말씀을 잘 전했어요. 은혜도 받고. 이제 집으로 갔더니만 이제 사모님이 아들 보고, 지금 큰아들이 연변과학기술대학교를 지금 군대 갔다 와서 이번에 복학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근데 5살짜리 있는데, 목사님 아빠 인사드리라 그러니까, 아빠 그러더만 반갑게 인사를 하니까, 아빠 목사 새끼 됐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말이 그죠?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영어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야,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참 무서워요. 요즘 뭐 혹시 치킨 시켜먹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또 한 4살짜리가 있는데, 이제 할머니 시켰는데, 왜 얘가 빨리 안 가져오자고 그런지, 그래 전화가 뿌르르 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치킨을 배달 가지고 온 거예요. 할머니가 잘 못 알아들었는 거예요. 그래 손자가 나가서 막 왔는 거 보니까 뿌르륵 들어가서, 누가 왔냐 그러니까, 할머니, 이놈이 왔어. 늘 하느님이가, 이놈이 왜 이리 안 오지? 이놈이 왜 이리 안 오지?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이제 이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심하고 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같이 합니다. 절망할 수 없다. 우리 생각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건 사람의 말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부러질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가 있고, 우리 국민일보 이제 보면 역경의 열매라고 많은 신앙인들 소위 말하는 이제 간증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제목대로 역경을 경험한 분들이죠. 그래서 한때는 참 괜찮았어요. 갑자기 새로 어려움이 생겼어요. 현재는 이제 그 케네스 베 선교사님이라고 북한에 오래된 억류됐다가 지난해 석방됐습니까? 석방되신 분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어려움에 닥칠 때, 역경 때에 하나님은 왜 이러신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답답하고 괴롭다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 지낼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 뜻들을 마음에 새기게 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과정을 잘 통과하고, 때로는 몇 차례나 죽음을 생각했던 그런 과정을 다 끝마치고 자유롭게 되고, 이후에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우리 보통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거나 큰 어려움을 겪은 분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스스로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실제 어려움을 닥쳐보니까 신앙이 별로 없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이 제대로 자리가 잡히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은총을 감사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로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보면 좀 병이 들 때에 그냥 몸살 좀 하다가 나을 때 말고요. 때로는 좀 오랜 시간 병이 들면, 병이 들어서 몸이 약할 때, 하나님 이런 또 내 지혜를 주시는구나. 병이 덜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닫는 그런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역경과 고난의 성경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열매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 이 어른이 이제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환경이 참 어려워서요. 이분은 남북에 나누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주로 사역하셨는데, 이스라엘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앞서 18장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오늘 제대로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거예요. 많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는 구원자 하나님을 여호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고유명사로 쓰는데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승일 수 없다. 돈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라 그러는데, 하나님보다 자식 더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실 정도로 거기에는 집중하지만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덜한 경우, 이거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일들처럼 이제 이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와 그분이 구원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이냐? 이 일을 이제 갈멜산에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바알 선지자 다 모두라고 450명입니다. 아사르 선지자 400명도 함께 모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이제 때를 이루어서 그들 신에게 잡은 송아지 불이 내리도록 기도를 하고, 온종일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 목이 쉬고 또 쉬도록, 나중에는 안 되니까 막 이런 무기나 칼을 가지고 막 몸을 갈라서 피를 내면서 바알을 부르는데 이제 아무 응답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실제 없는 신이니까 신도 아니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속담 교훈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러는데, 개tuk의 신앙에 요만큼은 좀 되지만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답이 없어서 목이 터져라 병원 갔더니 이러다가는 목 수술해야 됩니다. 그만큼 기도해 본 일이 있으세요?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 깨뜨려가지고 사금파리를 가지고 막 피를 내면서 이 피를 내는데도 하나님 응답 안 할 겁니까? 그렇게 정말 메어 달리듯이 우리 기도해 본 일이 별 수 있나고요.
정말 지성이라면 바알 선지자 450명의 하늘이 감동할 만한 그런 정성을 들인 것이 저는 보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자식까지 바쳐서 죽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런데 종일 기다렸다가 하루가 끝날 때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또 재물에 물까지 다 붓고요. 그 감으로서 물이 없을 때인데 생명물을 붓고 하나님 기도드렸다면 그에 불이 내려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된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 그래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었다고 오늘 칼로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19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큰 하나님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 선지자, 이를 이제 아합 왕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경 속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바알 제사장의 집안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시집 와서 이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남편이 조금 마음이 약한데 어디 뭐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남편이 좀 바꿔줄래요? 신하를 보내면 안 바꿔준다 그러면 가지고 싶은데 하고 근심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남편 이야기를 듣고 뭘 그런 걸 걱정하냐고 이렇게 사람을 거짓말장에 새겨서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죽이고 당신 가지라고 아주 대단한 그런 무서운 그런 여자였어요. 이제 자기가 늘 그늘입니다. 친정집에서부터 훈련받은 게 있어서 이 450명, 40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게 된 거예요. 이제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그 짝꿍인 여자신이에요. 우리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이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을 볼 수 있겠어요. 되게 우상들이, 짝꿍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출산을 해서 그럴 때 우리가 비도 내리고 복도 받는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한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아합 왕과 이세벨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었다. 그래서 이름은 여호와 부르는데 그 여호와를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베델과 단의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요. 이런 나라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뚜렷하게 증거해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너도 850명처럼 죽어야지 이세벨이 전가를 보내어서 내일이면 너도 그들처럼 죽게 되리라 이렇게 소식을 보내었어요. 그랬더니만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엄청난 놀라움을 하셨던 그분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남쪽으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이 갈멜산이 저 인천 좀 있고 지금 이제 사마리아가 서울이라 친다면 한 논산 좀 이렇게 도망쳐 온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어려운 먼 길을 도망쳐서 이제 와서 이 사람이 사는 거의 남쪽 지역에 있는데 브엘세바 지역에서 또 하루길 좀 들어가서 광야로 가서 이 나무 숲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한 노뎀 나무 아래에서 그늘 아래 피하면서 지쳐서 오늘 누워 자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루만지셨다 그랬습니다. 참 이분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나이가 드셨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참으로 부모님 품 안에 또 사랑하는 친구의 품 안에서 이렇게 어루만짐을 받는 그런 사랑받는 모습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깨웁니다. 일어나라 먹어라.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 떡, 이 빵도 있고 한 병 물도 있습니다. 이 참 가뭄이 3년 6개월 지나다가 이제 또 엘리야 기도해서 비는 내렸습니다만은 이 광야 지역이라 물도 없는 곳이죠. 또 먹고 피곤하게 다시 또 누웠어요. 그죠? 먼 길을 이렇게 도망쳐 와서 하루길 걸어 들어가서 누워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졌다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먹어라. 하나님 정하신 계획이 계신 거예요. 갈 길을 가야 되는데 더 먹고 힘내야 돼. 몸에 힘이 생겨야 돼. 또다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 힘을 얻어서 40일을 이제 걸어서
저 애국을 향해 가는 길에 있었던 옛날 조상들이 지냈던 호렙산 그곳에 이르렀다는 내용까지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네가 오늘 여기 또 웬일이냐 이런 말씀 부르시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만나 주셔요.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성기를 잘 아시잖아요. 언약을 다 깨뜨리고 아무리 전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게 만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했는데 결과로 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만 남아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참 벅찹니다. 제가 돌아봐도 우리 귀한 조상들에 비하면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목숨을 가져가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일이 끝난 것도 아니고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단다. 그러시면서 저 북쪽 아람 나라, 이스라엘도 아닌 늘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많이 괴롭혔어요. 그 나라에 가서 왕을 하나 하사엘을 세우고 또 너희 나라 이스라엘에는 이제는 이 아합 집안, 오므리 집안이 너무도 악한데 이제는 끝이 날 때가 되었다. 예후를 세워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고 그리고 너도 엘리사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사를 세워서 너를 계승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자꾸만 이 엘리야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저만 혼자 남았거든요. 저만 혼자 남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직도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 7,000명이나 있단다. 이야기 들을 때 이제 먹고 마셔서 힘도 얻었지만은요, 하나님 만나 뵈서 좋았지만은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직도 남은 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감당해야 되겠구나. 나 혼자만인 줄 알았더니만 7,000명이나 있구나. 이분이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자기를 우쭐하게 드러내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둘러봐도 정말 혼자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 낙심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는 7,000명 되는 사람들이 남아있단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 백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가서 아람 나라에 가서 하사엘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만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그 오므리 집안의 아합 집안을 다 심판하게 하시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삼는 일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오늘 정말 성경 속에 보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넉넉하게 보여줬던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이렇게 참 멀리 도망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좀 서운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 어른이 제대로 승리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은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정말 지금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 같지 않은 대단한 사람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 사람도 보통 사람이다. 이 성경이 너희와 같은데 이 말은 똑같은 우리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그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셨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분이 좀 제대로 잘해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 이분이 이렇게 멀리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도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런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데 나도 어려움이 있으면 감당해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이런 또 교훈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이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시죠.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이 마음이 들면 사람이 기진하게 된다 그러네. 그렇죠? 기운도 진도 다 빠져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그런 말씀 나눠야 되겠습니다만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일을 놓고 나면 급속도로 이렇게 늙어지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든 이 자녀들이 일감을 만들어 드리라. 편안하게 그러는데 마음이 평안하도록 해드려야 되겠지만은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요. 젊으나 연세 드시나 일이 없으면 내일이 끝났다 싶으면 아무 의욕도 없다고요.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이제는 갈멜 산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또 기도하여 비가 3년 반 만에 내리고 났을 때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 차제에 또 자기를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또 몸을 위해서 먹이시고 또 생수를 먹이시고 흡사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날 때에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또 보니까 떡이고 떡이 있고 그래서 만나가 웬 떡인가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참 요즘 구할 수 없는 반석에서 안반수, 그죠? 이 생명수 같은 안반수를 다 이렇게 먹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내게 만드셨는데 그런 장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더욱 오늘 성경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는 포근히 감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더욱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더욱더 용기를 북돋우시는 것은 너 혼자 아니야. 너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고 지금 자네처럼 엘리야 신자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직도 이스라엘에도 7,000명이나 있어. 힘을 내.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 이 어른에게도 뭔가 이런 상황이 생겨서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울부짖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누구에게나 희망이 끊기고 소망이 없고 사역이 달아나게 되고 아무 것이 할 것이 없게 되면 이런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게 되면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만사를 다 잃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절망은 안 믿는 사람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치명상이 될 수가 있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그 결과에 칭송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목을 내놓아야 되는 이런 위험한 지경에서 시리에 빠진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도하시고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혼자 아니야 격려하시면서 오늘 이 엘리야를 돌봐주셔서 굳건하게 세우시는 이 장면을 우리 19장 이후로 계속해서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각기 형편이 다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형편 환경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뭔가 어렵다 힘들다 이 느끼는 것도 다 다릅니다. 세월 따라 교회를 출입한 세월이 10년, 20년, 30년, 40년 되면 저절로 척척대지면 좋은데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나이가 드셔도 수십 년을 생활해도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제가 금년에 이제 세례받은 지 51주년 되거든요. 12월 25일 되면요. 세례받은 50년이 되어도 이런 병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뭐 우울증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음식을 많이 먹어야 스트레스 해소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질병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즐거움이 없이 살아가는 이런 병환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몸을 챙겨주시고 또 그 마음에 격려를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는 아닙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절망 가운데 태어났고 절망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절망인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는 나가지 못한다. 죄의 삭은 죽음이고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은 우리를 하여금 다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용화로 타는 못에 마지막은 다시 살려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인생, 이런 운명으로 인생은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처럼 간절하게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님 안 믿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기본적으로 인생의 모든 삶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조금은 였지만은 누가 보기에도 구원은 받으셨다 이 마음이 드는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그런 형편을 볼 수도 있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고요. 오늘도 우리 아침 시편을 읽었는데 하나님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살도 찌고 그래 살이 너무 쪄가지고 막 눈이 붉어지는 그런 데 나와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말이지. 나는 애써서 기도하고 했는데도 주식을 다 까먹었는데 재앙받으는 대충 하는데도 못되짓 하는데도 10배, 100배씩 돈을 벌고 말이야. 도대체 무슨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시편이 나온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뵙게 될 때에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예수 믿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감사와 기쁨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를 전혀 경험치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엘리야가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누구나 그럴 수도 있고 그 참 대단하신 엘리야 그 어른도 한순간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다. 내가 믿음 없는 게 당연한 건 아니지만은 스스로를 격려도 하고 서로 위로하시면서 이렇으면 된다고.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망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망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고 절망할 수 없어. 자녀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당부하시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이 예전보다 악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아도 꼭 예컨대 예수 믿어야 되지만은 괜찮은 이웃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가 이래저래 손가락질 받는다 그러지만은 좋은 교회들도 있고 좋은 신자들 아직도 많이 계세요. 아직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고 실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신 것이죠.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이 풍력 땅에도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견디며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서 망할 세상이야 절망할 때는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사랑함을 보여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몸을 챙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할 일이 많아 구체적으로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직분을 따라서 좀 목회자가 되면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장로님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권사님 때도 이제 정해진이 있는데 조금 희미한 것 같아요. 집사님은 원래가 잡사가 돼야 됩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고 이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하지 않는 일을 다 맡아하는 분이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가집 옛날 집사님 계셨잖아요. 가정 총무, 그죠? 다 맡아하는 거예요. 청지기로 다 맡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런만 있지 별로 안 하잖아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경험했는데 그 친정 어머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딸 보면 안타까워요. 사위도 말도 잘 안 하시죠? 얘가 예수님이 세례받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 나이가 많고 50이 넘었는데 이제 집사 딸 때 됐잖아요. 집사 좀 주세요. 근데 주일날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 딸 때가 됐지만은 집사 드리기가 그렇잖아요. 드리는 것도 아니고 따는 것도 아닌데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집사 따신 분이 많아요. 군사도 따고 목사도 힘들지만 따고 이렇게. 우리가 맡겨주신 일을 직분 따라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는 찾아서 하는 거예요. 찾아서. 잘 보고 찾아서 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세워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일이 끝났다 그러는데 끝나지 않아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주 중요한 사람 세우는
정말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지도를 세우는 일을 감당케 하셔서 마지막을 멋지게 쫙 이렇게 장식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엘리야의 일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소중히 여기듯이 우리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 몸도 건강해야 되니까요. 챙겨주시고, 우리 마음은 주님을 닮아야 되니까 때마다 일마다 깨달음을 주시고요.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감을 맡겨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혼자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힘을 내. 네가 힘을 내야지. 내 일을 감당해야지.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전쟁케 하신 일을 감당케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를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당연한 건 아니지만은 엘리야 이런 어른도 넘어질 수 있으시고 베드로 같은 분도 실수가 있으니까 실수가 당연한 건 아니지만 다시 일어나야지. 털고 일어나야지.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절망할 수가 없지. 하나님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고 일어서게 만드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집사님 절망해서 안 되잖아요. 누구 어머니 절망해서는 안 되잖아요. 누구 아빠 절망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사랑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절망할 수 없다고 우리 스스로 경험도 하고 힘차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사십니다. 갈멜 산상에서 엄청난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엘리야를 다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행복 말씀잔치에서 청년들이 오라 그러시고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제 강사 목사님이 책을 한 권씩 주셨어요. 청춘 독립인데 책 제목이 청춘 독립, 스물이 넘어서도 부모를 탓하는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걸 아이들한테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들, 딸들한테는 남이 스물하면 모를까. 그래서 부탁해가지고요, 책을 구입해서 다른 집사님한테 우리 애한테 주도록 이렇게 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주면 또 시비를 거는 것 같으니까. 제목이 그렇잖아요. 청춘 독립, 스물이 넘어서도 부모를 탓하는가. 탓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죠? 그 내용에 제일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장마가 땡동땡 끝이 안 났는데 이 장마 때문에 왕비가 된 이야기가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드는 장마들에 대해서 기회로 삼으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적었더라고요. 야사인데요. 정사가 아니고 왕조실록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조선시대의 정조대왕 때 이야기인데 그 후궁 가운데 이 수빈 박씨가 있으셨대요. 이분인데 이 정조가 왕위를 넘겨줘야 되는데 아직 후사가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이 왕의 공후부 되시는 박명원이라는 이 사대부가 왕에게 아무래도 후궁을 좀 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간청을 했는데 그래도 기다려야죠. 이렇게 정조왕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찾아가서 뵐 때마다 간청을 해서 아무래도 좋은 교수를 한 명 더 들여서 왕자를 태어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했다는 겁니다. 정 그러시다면 한번 궁안의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을 그런 사람 한번 좀 골라보세요. 너무 드러나지 않는 사람,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 박명한 공후부가 평소에 자기 사촌 집의 조카가 늘 보면 교수가 괜찮아서 마음을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 제가 이 조카 가운데 한 명을 미리 다 생각을 하면서 참 준비된 두루두루 참 모든 재능도 외모도 갖춘 교수가 있고요. 교육도 잘 받은 한 명이 있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왕의 반허락을 받고 그 이제 사촌을 찾아갔어요. 이야기를 전해드렸더니만 그 사촌이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그런 말을 하시지 말라고 하시지 말라고. 그죠? 대궐 들어가서 왕의 후궁이 되어서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면 평생을 청산갑으로 살 뿐만 아니고 왕자를 출산한다 해도 그 암투가 끊이지 않는 그 궁궐, 호랑이굴 같은 곳에
절대로 제 딸은 아예 말씀도 내지 마시고, 말 내지 마시고.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박명훈 이분이 아주 큰 고민에 빠진 겁니다. 저보다 끙끙끙끙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왕에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는 겁니다. 당시가 장마철이었는데 하늘이 구멍이 난 것처럼 큰 빗줄기가 장대비처럼 내려 쏘리는데 이 박명훈 사대부의 먼 친척벌 되는 여주에 사는 생원 박씨가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이 오중에 무슨 일인가 그랬더만 대감 실은 이번 장마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저희 집이 다 떠내려가고요. 얼마 없는 전답도 다 떠내려가서 이 장마가 끝날 때까지라도 이 멀리 걸어왔습니다. 대감 집에서 참 뒷간이라도 괜찮은 흙간이라도 괜찮으니까 장마를 피할 때까지 좀 지낼수 있게 해주십시오. 식소리도 없다. 어떻게 했는가? 예. 일단 남대문 바깥에 다 기다리고 있는데 허락을 하시면 데려올려 그럽니다. 빨리 좀 허락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 참 관연한 딸이 하나 같이 있어서 이 비 맞으면서 다른 가족도 그렇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딸이 있다고? 예. 몇 살인가? 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19인데 혼처가 나지 않아서 아직도 결혼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 박명훈이 즉시 하인들을 보내서 가마를 보내고 다 가족을 데리게 만들었습니다. 인사를 올리는데 그 딸에게 이 박명훈이 물어봅니다. 19이라며? 예. 그리고 쳐다보면서 그냥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보니까 양같이 교수 못지않게 참하게 생겼고 말을 해보니까 또 물어보니까 대답도 척 잘하고 아는 것도 있는 겸손하고 아주 품격도 제대로 갖춘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이분이 입고를 해서 정조대왕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원 박씨의 딸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무슨 이야기 있으시더만 예 전하 교수의 집과 이야기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 대신들이 반대할 사람은 아니던가? 예, 그럴 만한 가문은 아니고요. 좀 아쉬운 것은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한 게 흠입니다. 이 왕이 가난하다고? 아이고 가난하면 다들 오해는 끼겠구만. 그리고 가난하면 당파 싸움에 힘물리도 않겠구만. 참 잘 되었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고 거기에서 왕제가 태어나서 이후에 순조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요. 그 뒤에 이제 수빈 박씨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에도 장마가 집니다. 그치지 않는 폭우처럼 슬픔이 쏟아지고 원망과 분노가 솟아오르고 아픔과 상처가 몰려올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이전에 얻을 수 없던 새로운 기회도 함께 온다. 청춘에게 다가오는 슬픔과 고난의 장마는 미숙한 청춘을 노련한 인격체로 성숙시키는 훈련의 과정이다. 하늘은 모든 땅에 비슷한 장마를 보내고 모든 청춘에게도 거의 같은 수준의 인생 장마를 보낸다. 장마가 클수록 교회의 효과도 크고 서로 깨들 기회도 크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라고 교훈을 맺고 있어요. 이 수빈 박씨가 장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지만은 이 왕비가 되어가지고 왕을 태어나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우리 좀 낯익은 그림인데 한번 좀 사진 보실랍니까? 예, 저분 집안은 벗입니다. 버이치치. 이름은 닉이고요. 나이가 더 못습니다만은 아기 때 사진들도 있고 그렇던데요.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 절망 이렇게 붙여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에 조금 발가락에 물갈기 비슷하게 붙어있는 것 말고는 저렇게 태어났어요. 지금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이지선 교수 있습니다. 지금 한동대 교수인데 한참 저번 이야기들 많이 했었죠. 학교 다닐 때 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에 화재가 나서 정말 심한 화상을 입고 수차례 뭐 손도 얼굴도 몸들도 화상 치료를 정말 일본에까지 가서 많이 하면서 손가락 하나가 얼마나 귀한가 또 그런 간증 기술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하버드 공부를 마치고 한동대학 교수로 이렇게 초빙되어 오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익히 아시는 김홍식 목사님인데 조금 젊을 때 사진 같았죠. 저 손은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청춘 독립에 우리 지난 주보에 한번 소개했던 것처럼
제가 처음 악수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17살 때라 그러니까요. 나이 들어서가 아니고. 정말 닉 보이치치나 이지선 교수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라도 만만치 않은 그런 역경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분은 예수님 안에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세상 말로 행복을 바꾸어서 많은 사람 천국을 전부하는 행복 전도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닉 보이치치나 엘리야나 이지선 교수나 김홍식 목사님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잡니다. 절망할 수 없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늦게 부름받은 사도 바울 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 보낸 두 번째 편지 후서 1장에 보면요.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우리가 잡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 바꾸면 절망이죠. 그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잡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큰 사명에 우리를 건져주셨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여러분도 우리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와주십시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 11장에 보게 되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묶어서 살 소망까지 없어진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다.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서로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전해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데 말씀을 보고요. 귀가 열려 듣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서로의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와 늘 함께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저희 가족의 누구누구 하나님을 꼭 만나 뵙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뵙지 못해도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다 믿어요. 구원도 받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절망의 환경에 우리가 일어서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이 체험을 꼭 가져야 되거든요. 다양할 수 있어요. 하나의 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하나의 답은 우리가 같이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기도 중에 저도 더 기도하시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만나주시고 은혜 주심을 따라서 일어서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사야 58장에 저희들의 영혼을 메마르지 않게 만드시고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만드시고 우리 환경을 물된 동산 만드셔가지고 좋아요. 좋구나. 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계셨어요. 황폐하고 파괴되고 무너진 인생.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 운명에 있던 그 자리에서 생명을 옮겨왔는데 이번에도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주제로 교육부 전체가 여름 수련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얻은 생명, 하나님 생명 감사하고 예수님께서는 풍성히 누린다는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어 받은 증거를 가지고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우리 자신의 작고 크고 적고 많은 경험들이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같이 합니다. 절망할 수 없다.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말씀이 나누어져서 함께 이렇게 세워지는 귀한 열매들이 우리 섬김 까닭에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사랑받으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고 넉넉히 나누어져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나 이웃을 바라보며 가족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사랑받으며 절망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힘차게 생활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